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편 34편부터 37편입니다. 요절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은 표제어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답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 상황으로 사울에게 추격당하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을 보고 신하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그 땅의 왕이 다윗이 아니냐 말을 하니까 위기 의식을 느낀 다윗이 급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박박 긁으며 미친 척 수조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수치를 당한 꼴을 못 보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목숨을 저버릴 정도로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바닥까지 떨어졌고 이제 정말 그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광야인 아둘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동역자는 잘날 때보다도 실패하고 낮아질 때 모이는 사람들이 생명의 동역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아마 이들이 모였을 때가 이제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때 기도했던 시가 이 34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1절에서 10절 감사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여기서 핵심어는 내가인데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나이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제 이것이 아둘람 전체 교회에서 즉 400명에게 확산이 되어서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함께 그 이름을 높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제 모든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함께 드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한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둘람 시의 요약이라 할 수가 있는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론이 이제 8절인데 고난의 유익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것을 좋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1, 12절은 다윗이 개인적인 체험을 한 것을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말을 합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다윗이 주님께 피하였더니 이렇게 은혜를 여호와께서 주시더라. 라고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이 신앙 체험을 공동체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와 다윗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오니까 내 살아생전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면서 후손을 상관하지를 않지만, 다윗은 나도 잘 믿어야 하지만 다음 세대들도 대대로 잘 믿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아둘람 굴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은, 나는 항상 예배를 드렸고, 이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함께 주를 구했더니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주를 찬양하고 승리케 해주셔서 이런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35편은 시편 제 1권의 주제가 주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건데, 억울할 때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고 싹 돌아와서 버릴 때 할 얘기가 없어 결국은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이 사방이 다들 적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의와 불의가 드러났고 또 억울한 일이 뭔지를 뻔히 보이는데도 그때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중립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제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확연하게 악이 공격을 하는데도, 거짓을 하는데도 양비노로 나간 사람, 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 그들이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고, 7절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함정을 파는 자들이고, 8절 몰래 그물을 쳐는 자들이고, 원수된 자들,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다윗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중립이라고 하면서 슬쩍슬쩍 그들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장차고 세상 말로 또라이 같은 이제 강자편에서 붙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까지 다윗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저놈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고 바람 앞에 겨갖고 미끄러지게 해달라고, 자기 함정에 빠져서 멸망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주 섞인 응어리진 화병에 있는 화병을 막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런 응어리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터설하고 있습니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려나.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리로다. 다윗이 이렇듯 기도를 하니까 그 속에 이제 응어리졌던 이 화병이 녹아나고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응어리들을 다 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부터 현실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것이 나옵니다. 법정에 가면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재판장관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어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절 나는 그들의 병이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다윗은 나를 고소한 지금 저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 힘들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도 해주고 또한 14절 보면 내가 나의 친구 형제들에게 행함같이 하였고 심지어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슬퍼한 것 같이 그들의 아픔에 슬퍼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15절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에서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한 자 같이 하였는데 자신은 그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한 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시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제대로 재판해 주시고 무너진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나는 구원받고 악인은 이제 멸망당한 것인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간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기필코 이 맺힌 관계를 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역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꿈은 나는 승리하고 상대방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께 돌아가고 또 나의 대적자들도 주께 돌아와서 다 하나 되어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꿈인데 이런 그 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제 시편 36편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편을 점검해 보는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길, 5절에서 9절은 의인의 길, 10절에서 12절은 복받는 자의 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인의 특징은 막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빛은 무슨 빛이야 하며 기고만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게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을 보고 저 꽉 막힌 사람들 답답하게 믿네. 인간의 지성과 이성,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의 4절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죄 짓는 것을 숨겨서 짓고 또 악을 즐기면서 회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하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인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성을 초월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8절 그들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악인은 빛이 없다 했는데 의인은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빛을 보게 되는 빛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10절부터 의인의 복의 특징인데 이 특징은 계속됩니다. 계속 공급받고 또 계속 보호해 주시고 계속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작게 보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마약을 예를 들면 마약을 하루만 놓고 보면 마약만큼 기쁨이 기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뿅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1년으로 확장시켜서 보면은 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이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은 최고로 기쁨 주는 게 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다음 뉴스를 보니까 세계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한 결과 한국만이 유일하게 물질적인 행복을 1위로 꼽고 그 다음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이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선진국들은 가족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뭐 안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낙타가 마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겸손함이 사라지고 또 기도가 사라지면 과연 그게 복된 것인지 우리 긴 텀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의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크게 보고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갖 소망을 두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풀어주시고 때가 될 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있을 때 억울함을 묵상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좀 11절 교만한 자의 발 아래 내가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이제 시편 37편은 이제 말씀대로만 살라는 건데 다른 시편과 전개의 흐름이 잠언 구절과 비슷하게 교훈을 모아놓은 것 같아서 한 절 한 절은 은혜가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의 배경이 없고 논리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 구조는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1절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이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12절에서 22절까지 형평 구조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을 상대하지 말면 악인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 의인은 비록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방향을 북쪽으로 향하는 나침반과 같이 하나님께 향해서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저항하라인데 6번이나 땅을 차지한다는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바꾸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9절을 인용하셔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인용하실 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1단어는 11절까지 핵심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과 시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며 신앙생활은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쿨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쿨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에 다 꺾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승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예, 그러나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마지막 이제 적인 블레셋에게 아기스 왕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의지할 것이 못 돼서 광야, 예, 광야로 가서 아둘람 굴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일라 백성들을 돕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도와주고 나서 저들이 은혜를 알 거야, 도와줄 거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배신당하고 다윗의 자손은 이때 어땠습니까? 엄청 쿨하게 그래?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열받고 뭐 분노하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쿨하게 돌아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일라 백성이 악인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신경을 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도 쿨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만 신경을 끊어야 될 것들을 연연하기 때문에 스스로 화병이 나고 분노가 있기 쉽습니다. 분노하고 서운해하면 정작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그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에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지금 시인이 시작할 때 내용은 악인이 왜 형통할까? 불평한 시기심이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을 없애자, 시기심을 없애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게 하시고 내 일을 열심히 십자가를 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없어지는 거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쳐다볼 것이냐? 시선의 문제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그 노를 저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소망하는 자들로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온유가 중국어로 원로어인데 온유할 온, 부드러울 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해져야 가는 것입니다. 달걀도 따뜻해지면 부화가 되고 생명은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싹시 뜨듯이 우리 이제 성도들의 속한 공동체가 따뜻함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거친 세상에 이용만 당하다고 상처받고 차갑고 덜덜 떠는 영혼들이 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의 어원이 후무스라고 땅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흙을 재료로 사용해서 아담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집이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 1층에서 조그만한 이제 4, 5평 되는 텃밭이 있는데 올해 상추, 쑥과 시금치를 따먹었는데 땅은 별로였지만 그런 대로였습니다. 내년 봄에는 이제 부엽토를 갖다가 객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이제 보니까 모든 영양분을 생물에게 공급해주고 아낌없이 또 습도를 주니까 생물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반면에 땅은 또 죽으면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동물의 사체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징그럽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다 썩어 이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엽도 땅 같은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냉랭하지 않고 쌀쌀맞지도 않고 누가 오든지 다 받아주고 다 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온유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우물을 파며 빼앗아가고 또 파면 또 빼앗아가고 그래도 기다려서 그들이 온유한 이삭에게 이제 쫄아서 못 건드리고 르호봇 넓은 우물을 줬는데 이삭은 그것마저도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의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엄청난 오아시스를 하나님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는 얼굴이 시커먼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 형 아론과 누이가 이제 반발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하는데 모세가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 걸리고 형은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는 부엽토 땅처럼 받아들여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게 이 12절의 핵심 주제입니다. 둘째 단락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인데 악인은 우리가 상대하면 악인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때 열받고 분노하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악인이 이제 페이스를 잃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나 그를 향하여 그는 이를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악인이 길길이 날뛰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투명인간이야 하면서 막 열받아도 반면 그때 이제 의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약하고 환경이 변화된 것 같지 않는데 약한데도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꾸역꾸역 그 의인을 도우셔서 마침내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구를 해서 뭐 90대 20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90대 89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예선을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승을 하는 꼴입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언더덕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언더덕의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떨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인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도다. 팔이 부러졌는데도 이겨서 의인은 우승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1절 악인은 꾸지도 갚지도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주는도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꾸역꾸역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듯 의인의 삶을 삶으로 꾸역꾸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의인에게 받는 복을 말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여기서 넘어지나 원문은 비틀거림이라고 합니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유행가인데 힘겨운 날에 내가 비틀거리지만 앉을 곳은 어디에? 노래 가사처럼 비틀거린 내가 앉을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확고부동함이 깨지고 나침반같이 주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들이 은혜를 베풀고 헌신을 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까닭없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 중에서 걸시가는 자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결론으로 악인은 심판이 있고 의인은 신경 끄고 하나님만 붙들면 최종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26절 내가 지날 때 그는 없어지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남고 악인은 35절 이 땅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나갈 때 그가 없어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의 교제권을 가져서 37절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과 주를 바라보고 신경을 끊으라. 그러면 최종 승리를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의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은 도와주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그를 배우라.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신경 끄라. 이게 의인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34장에서 37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